중앙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8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82번으로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태해진 저희들의 영혼과 신앙과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세계적인 고금리와 고물가와 바이러스 재감염의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겨내고 완쾌될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우울감을 극복하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에는 수술을 앞둔 이들과 암과 각종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안교회 수련회에 전교인이 참여하여 믿음을 회복하고 기쁨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능력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선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서리라.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1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금요기도회는 참청년부 단기선교팀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 주일로 소중한 가족 우리 위 모금이 있는 날입니다. 더불어 소중한 가족 위 여름 캠프가 8월 14일 주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 아동들이 오랜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광명동굴 견학을 다녀온다고 하는데요.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먼앤휴먼 인천 청소년 두드림 꿈을 찾는 여행이 펼쳐집니다.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지리산 둘레길로 여정을 떠나는데요. 대예배실 로비에서 아름다운 여행길을 위한 성도님들의 후원 신청을 기다립니다. 아울러 참청년부가 충남 보령으로 2022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최고의 쉼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영포감리교회로 8월 9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올 예정인데요. 2, 3부 예배 후에 이루어지는 쿠키 판매와 단기 선교 모금을 위한 후원판을 통해 후원에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속회신방 찾아가는 성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교인 수련의 4번째 날입니다.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한 오늘입니다. 7팀이 마음을 다해 오늘 한여름 음악축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심사위원분들도 함께 오늘 축제를 더욱 빛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오후 4시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찬양 어게인 시간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웃음, 감동, 은혜, 그리고 찬양. 전교인 수련의 마지막 날인 만큼 많이 참여하셔서 행복한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배단위 구역 김순여 권사의 장남께서 지난 24일 주일에, 버가모 구역 김희배 권사, 윤미숙 권사, 김영배 권사의 모친께서 27일 수요일에 각각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족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가모 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인도하신 오재영님, 전상학님, 그리고 빌립보 구역 권은자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나정숙님, 서머나 구역 강숙순 권사께서 인도하신 권종일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한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1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김영배, 김희배 권사님 형제분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김우리, 이혜영, 우리 윤미숙 권사님의 아들 부부인데 귀한 천사, 아마 아이를 갖게 하시고 또 보내주신 것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서는 1부, 2부, 3부 예배와 또 전교인 수련회, 교육부의 예배와 교육과 훈련 등 이곳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10의 1조 감사헌금, 특별한 예물 선교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려싸우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헌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격적인 무더위와 또 휴가철, 그리고 북상하고 있는 태풍,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또 우중에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자들 모두에게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48면 다니엘 9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들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즘처럼 무더운 어느 날 어느 대학교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더운 날인데 에어컨마저 고장이 났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하는 교수님도 땀을 흘리고 그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도 땀을 흘리고, 그러다 보니 이 강의실 안에는 불쾌지수가 아주 충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시작한 지 한 30분 만에 한 학생이 강의실에 들어오는 겁니다. 옷에는 땀도, 그리고 좀 지저분한 것도 묻어 있고, 그리고 지저분한 가방을 둘러매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짜증이 나 있던 교수님이 묻습니다. 이봐, 자네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묻자 그 젊은이는 차가 막혀서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은 더욱 짜증을 내면서 도대체 어젯밤에 뭘 했길래 일찍 출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오나, 그리고 다시 한번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친구들과 술 한잔 했습니다. 너무 태연하게 대답하는 이 젊은이가 못마땅해서 교수는 또 한 번 쏘아붙입니다. 자네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그러자 이 친구 대답합니다. 저 에어컨 고치러 왔는데요.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전교인 수련회 네 번째 시간,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련회가 4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보니까 선물이 대단하더라고요. 어제 도착을 했다는데 하여튼 하루 종일 날랐다니까 그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각 기관이 모처럼 모여서 찬양을 준비하고, 오늘 찬양 경연대회입니다. 좀 서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또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부분의 교육부서의 수련회가 이제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청년부의 단기 선교, 그리고 우리 두드림에서 저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꿈을 찾는 여행 청소년들의 그 한 주간의 그 걷기 행사, 그리고 오늘 모금이 있는 날이죠. 우리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는 캠페인인데, 벌써 이 일은 우리 교회가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온 일입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수련회를 한 번도 갖지 못하고, 이번에도 당일날 광명동굴을 다녀오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2층 로비에 보면 양쪽 벽에 이 행사들에 대한 후원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같이 협력해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좀 풍성한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회복 시리즈 설교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기도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한번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도의 지경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넓혀야 하는지 한번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고 또 그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교회 위에 기도해 주셨고, 또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설교를 앞두고 있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또 담임 목사를 위해,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빼놓지 않고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 나라를 위해, 이 남북 통일을 위해, 그런가 하면 국제 정서를 잘 꿰뚫고 그 문제들, 이슈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구촌의 환경과 기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렇게 어떤 분은 굉장히 아주 좁은, 그리고 아주 임팩트가 있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넓은 기도, 전 세계를 다 아우르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넓은 기도가 그게 좋은 기도 아니냐라고 그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넓은 기도라고 해서 다 바른 기도고 좋은 기도는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기도가 건강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좋은 기도가 되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야 그 기도가 참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구의 기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운전하는 거 줄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에어컨 줄여야 됩니다. 환경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쓰레기 분리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음식 쓰레기 철저히 분리해야 됩니다.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합니다. 정말 환경을 위해 기도하고 기후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입으로만 누군 못합니까? 입으로 좋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결코 응답받거나 좋은 기도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넓어지면 넓어질 만큼 내가 더 분주해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면서 그거에 따르는 내 삶에 뭔가 모습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지경이 넓어져도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입으로는 무슨 얘기를 못해요. 산불 나면 산불도 옵시다, 전쟁이 나면 전쟁도 옵시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삶이 따라가는 그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건강한 기도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지경을 넓혀가는 아주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는데,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즉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 왔어요. 그때 왕은 다리오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포로로 붙들려 온 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다나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것이라. 어렸을 때 나라가 망해서 어떻게 보면 티네이저 때 포로로 붙들려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이때가 언젠가 하면 나이가 70대 후반, 근 80이 다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뭘까요? 미처 몰랐던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읽어보니까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70년 동안 그렇게 있었지만 70년 후에는 우리가 해방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은 것을 다니엘이 뒤늦게 읽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해방이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시점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드린 기도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다니엘이 말년에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회복, 특별히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하는 일에 어떻게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도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에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처 몰랐던 내용인데 그렇게 포로로 붙들려 가서 60여 년 이렇게 지나고 뒤늦게 책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 시기는 70년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서에서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계산해 보니까 이제 1, 2년 후에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종살이를 하고 누군가에게 눌려있던 사람이 해방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소식을 접하고 이 글을 읽고 난 다니엘의 행동은 어찌 보면 정말 신나서 야호하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아마 날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지 않았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해방이 가까웠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전역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달력에다가 날짜 표시합니다. 내가 이 날이 D-Day, 전역하는 날이니까 날짜 꼽아갑니다. 얼마나 설레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의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뭔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다른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이걸 빨리 우리 동족들에게 아름아름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행동이 아니라 도리어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해방이 곧 내년 아니면 내후년 안에 오겠네. 딱 이 계산이 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취한 행동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기쁜 소식을 접하고도 이런 행동을 다니엘이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전후를 다 읽어보니까 포인트는 해방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남의 포로가 됐는지, 왜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는지 그걸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래도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동안 열조, 선지자들, 그리고 사사, 그리고 왕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왜 우리가 나라가 북쪽이 깨지고 남쪽이 깨지고 이제는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 와서 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를 하는지, 그 배경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조각을 깎아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셨구나,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걸 비로소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부모가 너희놈 한번 당해봐라, 쌤통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속에서 눈물이 나지 않아요? 부모의 심정 그렇지 않습니까? 벌을 줘도 그게 벌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가슴이 더 아프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을 비로소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깨달음,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생각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6절과 7절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구절절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불순종했어요. 다른 신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칠 수밖에 없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어려서 그걸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뭡니까?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사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국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기도는 하늘에 맞닿는 기도가 되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확
확장돼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 중에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붙들려 왔는지, 그러나 지금 나이가 들어있지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 왔을 때 다니엘은 몇 살입니까? 티네이저예요. 그만한 죄를 질 만한 연령이 되지도 않았을 때 그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 와 있는 그런 것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말씀에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 내용이 그의 기도 속에서 구구절절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조상, 우리 가족, 우리보다 윗 세대들이 참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어린 다니엘과는 전혀 무관한 일 아니에요. 왜? 어려서 붙들려 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붙들려 왔으니까 그하고는 무관한 일 같은데 그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일 같아 보였지만 그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행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지른 죄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안식과 희년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34장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여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질을 위해, 질서를 위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 여기 본문에 의하면 6년 동안 누군가가 내 집에 와서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내 집에 와서 좀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7년째가 될 때는 그들을 놓아주어라. 희년이 뭡니까? 이런 7년씩 7번, 그 이듬해 오는 50번째 해가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그때는 완전히 백지화, 원상태로 모든 것을 되돌리라고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안식도 희년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어렸던 다니엘에게는 전혀 자신과 무관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것, 타락에 대한 것,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나와 무관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그는 우리를 주어로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내 가족, 내가 아는 지인, 딱 아주 지엽적으로 가까운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열어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이 나라, 아니면 이 지구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공동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한 그 지경을 넓힌 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런 지경이 넓혀지는 내 중심이 아닌 우리의 기도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9장 오늘 본문의 17절로 내려가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가 있길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모습,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니에요? 포로로 붙들려 왔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법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자신의 신을 강요하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와서 바벨론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5세기 교부였던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한 로마의 귀족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제대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 어거스틴에게 호소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성 어거스틴은 그 여인에게 2가지의 기도의 원칙을 적어서 보냅니다. 첫째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떠나서 나는 결국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외로운 존재를 자각한 다음에는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시편 27편 4절의 말씀으로 제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의 기도, 성 어거스틴이 그 기도가 잘 안 돼서 답답해하는 여인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모든 걸 지금 로마
귀족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구해보라. 그러면서 예시와 같이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라고 하는 이런 예시 같은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구체적인 모습과 방법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겠어요?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니까, 이기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건강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이런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적인, 내 뜻이 관철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저는 하늘에 맞닿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기도야말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풍성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의 회복 마지막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을까?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롤 모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런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짐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가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